요한복음 11장.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엎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오늘은 이제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가 죽은 사건입니다.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끝난 상태입니다. 소망이 끊어진 상태이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다 보면은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 더 이상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것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때를 맞이하였을 때에 오늘 우리는 마르다의 고백을 주목해서 보게 됩니다. 21절 2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모든 소망이 끊어진 그러한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이제 죽음만을 기다려야 하는 그때의 마르다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하시고자 하면 우리에게 다시 소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끊어진 이제라도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이 그의 오라비 나사로의 부활 사건, 부활의 믿음과 연관되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오늘 읽은 구절로 보면 이미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미 끝났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정리되었습니다.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인간적인 생각은 이미 모든 것이 끝났지만 부활의 믿음을 가진 오늘 이 사건을 보면 아직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지 않았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온전히 오지 않았다. 이제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미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이제라도 주님께서 오신다면 아직 우리에게는 소망이 남아있다. 나에게 모든 것을 끊어진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역사하신다면 지금은 아직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 가운데 마르다의 고백처럼 그러나 이제라도 이미가 아니라 아직이라는 그 부활의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지금 오십니까? 왜 더 일찍 오지 않으셨습니까?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지금 병들었으니 지금 오셔야 합니다. 그때 오셨으면 이 힘든 병도 쉽게 고칠 수 있었지요. 더 상황이 심각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오시지 않은 것입니다. 마치 일부러 더 이틀을 유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도 그런 일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이 일을 하면 더 상황이 이렇게까지 이 지경까지 이르지 않을 텐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나사로가 부활하는 큰 기적의 사건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죽지 않았으면 부활의 사건도 없다는 것이지요. 무슨 뜻일까요? 병들었으면 병이 낫는 것은 큰 기적은 아닙니다. 여러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여러 아픈 사람이 낫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기적입니다. 그러나 죽었다가 다시 산 기적은 오늘 나사로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모든 것이 죽음과 같은 그러한 모든 어려운 상황, 큰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큰 문제, 작은 문제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이 큰 문제는 하나님의 더 놀라운 큰 기적을 나타내는 통로가 될 뿐이다. 큰 문제를 만나면 더 예수님이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가 될 뿐이다. 이제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러나 이제라도 아직은 이 부활의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작은 문제를 만났을 때는 그래, 병 들었다가 나을 때가 돼서 나은 거지, 약이 잘 들어서 나은 거지, 이럴 수 있지만은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이 사건,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이 사건, 그 역사가 여러분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그 예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큰 기적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